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덩달아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덩달아는 실속도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따랐어 라는 뜻을 가진 부사라고 말하면서 이 덩달아라는 부사를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문장은 이랬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초등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가방을 던져놓고 놀러가기 위해서 대문 밖을 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덩달아. 부사 덩달아를 쓴 것이 아니라 덩달아 어디 가노 가는 사람 이름으로 이 문장을 사용했었습니다. 별로 안 웃으십니다. 그래도 설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접속사 그래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은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세일산을 향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에돔 족속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도 팔아넘기기 때문에 세일산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살아가는 에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도 에스겔 36장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에돔 족속은 소망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돔 족속은 에돔 나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총칭해서 대표급으로 에돔 족속을 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이방 민족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회복은 없습니다. 매를 맞고 매를 맞다가 마지막에 큰 매를 맞고 멸망받는 것이 에돔 족속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다릅니다. 유대민족은 매를 맞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올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유대 백성은 회복시키는가? 에돔 족속도 죄인들이고 유다 백성도 죄인들인데 에돔 족속은 죄를 심판하고 그냥 멸망시켜 버리는데, 유대 백성도 죄인인데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왜 유대 백성은 구원시키는가? 회복시키는가?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오늘 에스겔서 36장 전면에 그려서 거듭 나오지만 오늘 3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유대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을 위함이 아니랍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랍니다.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았지만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택한 백성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전쟁이 국가 간에 벌어지면 신들이 개입되어 있는 성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유대 민족을 정복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신 말뚝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민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찬양도 잘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희들이 신을 잘 선택하지 못했다. 우리들보다 약한 신을 선택해가지고 패배한 것이다 하면서 유대 백성의 신앙생활을 꼬집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바벨론 땅에서 실추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돌아가게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실추된 그 명예로운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무 잘난 행동을 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또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니 너희들이 잘나서 그래 된 것이 아니니까 회복될 때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부끄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너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애통해라, 한탄해라, 통탄해라,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면서도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그리고 짓고 있는 그 제약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며
통탄할 수, 애통히 여길 수 있도록, 한탄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짓고 있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유대 백성을 포로지에서 돌이키게 할 것인데, 이 회복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무엇부터 변화시키느냐? 사람부터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회복의 순서에서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맑은 물을 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도 더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도 더러웠습니다. 이것을 누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맑은 물로 씻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면서도 참 음란했었습니다.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맑은 물로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죄인을 정결하게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보혈을 흘러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부어준답니다.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신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내주시킨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정의 전인격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이게 회복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회복의 첫 단추는 복을 받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관하심으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새 사람이 되어 순종이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번창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황폐하던 그곳에 사람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사람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사람이 가득한 성읍이 된답니다. 도시를 발전시키겠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마지막 부분은 땅까지 고쳐주신답니다. 땅까지. 그 땅을 전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정박한 곳이었습니다.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느냐? 에덴 동산같이 바꿔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쾌락, 향락, 행복입니다. 행복의 땅이었습니다. 참 즐거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살다가 실낙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낙원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아니, 너희들이 돌아갈 그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낙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갈 그곳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준다. 복낙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복낙원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도록 만들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곳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낙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 같더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다시 신라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의 이 프로젝트는 그와 같습니다. 먼저 너희를 변화시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가 번창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땅도 고쳐서 비옥한 땅, 열매를 풍성히 맺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회복의 순서입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에덴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땅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헛된 말 하지 아니하십니다. 공약하지 않습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그리고 실언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고 민수기 3장 19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3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자, 여기서 이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류됩니다. 연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이집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살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 말씀했습니다. 4대 만에. 한 대라는 말은 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4세대 만에 돌아온답니다. 한 세대가 몇 년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는 30년 아니면 40년으로 잡습니다. 한 세대를. 그러면 40년으로 잡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아, 내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한 160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양보해서 50년으로 치면 200년입니다. 20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양보하고 양보해서 마지막에 한 세대를 칠 때 가장 길게 잡으면 100년입니다. 100년. 원 제너레이션 100년. 자, 100년으로 치면 400년이 종살이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횟수는 430년이었습니다. 400년으로 쳐도 30년이 연기된 것입니다. 보류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고난을 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고생해라 하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붙잡느냐? 아멘 할 때. 여러분, 입 닫으시면 이 복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 복된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아픈 분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200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200만 명 전부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 라파. 너희들이 살다 보면 아픔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병들 때가 있다. 그때 낙심하지 마라. 명심해라.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라파다. 하나님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고. 여호와 라파라고. 그런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렇게 그냥 아멘으로 끝내시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제가 지금 몹시 아픕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 다윗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다윗에게만 목자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10편 23편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가 책임져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부족함이 넘치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족함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부족함이 많으냐?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주여 내 삶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밝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을 복받을 인간으로 먼저 만들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도시를 번창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 짓는 그 땅을, 너희들이 목축하는 그곳을 양떼들이 수도 없이 많고 사람들도 많고 농작물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땅도 고쳐줄 것이다.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다 한다. 믿어라. 하지만 딱 한 가지 늘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기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이 오는 비결입니다.
먼저 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한즉 38절 마지막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저 바벨론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 신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그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그러니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약속과 함께 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 시간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간, 금요 한우문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요 한우문 기도의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복이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다 받게 되도록, 임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며 영감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금요 한우문 기도의 그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꼭 시간 내셔서 약속 붙잡으시고 그 약속 갖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